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13장부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은 계속 사울이라고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13장부터 이제 9절 말씀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울과 사울 그 이름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뭐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고, 또 이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그냥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이 팩트만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울이라고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이제 기준과 해석에 따라서 여러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동의하는 관점은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7장까지 이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그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와 유대의 여러 지역들,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의 그 사역의 이야기와 또 베드로가 이제 그 여러 지역들을 방문해서 사역을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부터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제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말씀에는 3차 전도 여행의 그 스토리까지 나와 있지만, 이제 바울 서신들이나 이런 여러 이제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실제로 4차 전도 여행까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여러 지역들로 뻗어 나가는가?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이제 소아시아와 또 헬라,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나아가는 이 여정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잠깐 첫 번째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네, 이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곳,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이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렇게 이제 터키와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는데요, 그 선교의 시작점, 이 전도 여행의 시작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잠깐 먼저 소개되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비로소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제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껴지게 하는 이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이제 말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1절에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바나바와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 이렇게 5명의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또 일찍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겼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5명의 리더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 당시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리더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흔히 흑인, 이제 우리가 니그로라고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제 검다, 또 흑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흑인이었던 그런 이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흑인, 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 교회의 리더를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아프리카 북쪽, 지금으로는 이제 리비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그 근처의 그 주변 출신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리더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이제 젖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제 흔히 유모가 같아서 같은 어미,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왕궁에서 같이 자랐을 이제 헤롯의 어떤 친척이나 그런 사촌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그런 귀족 출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헤롯의 그 친척이라고 한다면 헤롯은 당시에 이제 그 분봉왕이지만 그 로마에 의해서 유대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으로 세워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매국노라고 여기거나 친로마파다라고 여겨서 좀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성 리더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출신, 인종, 아니면 남녀 이런 것을 다 상관하지 않고 교회의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세우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울은 변화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할 때 이제 바나바가 이제 친절하게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앞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 역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기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직 바울이 막 그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가운데 리더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2절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이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인 땅끝을 향한 선교 사역을 시작할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려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성령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향한 땅끝 선교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온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들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이 전도 여행은 그냥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뜨거워서 그들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둘을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에도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마음 준비해서 그 선교사님 계획대로 파송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선교지를 품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팀, 그 선교팀 물론 열심히 더 준비하지만 선교팀만 가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필리핀을 품고 그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 비록 그 땅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이고 성령께서 계획하신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온 교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파송되는 첫 번째 그 여정이 이제 13장 4절, 5절, 오늘은 이제 13장 3절 그리고 또 끝부분을 봉독하였지만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 선교지 역시 성령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1차 전도여행에 관한 그 여정만 따로 해놓은 지도인데요. 이제 저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나요? 이제 그곳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첫 번째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구브로 섬,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브로 섬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곳은 바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제 지도는 이 정도만 이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구로 이동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전도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챙겨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이때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이죠. 그 마가 요한이 함께 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13장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13절에 이르러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들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하면서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또 가까이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아끼고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는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로 이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처음 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사로 첫 전도 여행의 파송자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 이들 일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여행 떠나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이제 휴가 계획하시고 이제 비행기 예약해서 공항으로 출발하실 때, 아니면 그 출발하기 전에 막 짐 쌀 때부터 막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공항을 향해 가는 기분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공항을 생각할 때 막 그 설레는 기분보다 저의 이 사역자의 이런 직업적 특징 때문인지 약간 공항을 갈 때면 항상 이 마음에
긴장감이 있었던 그 느낌이 막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팀을 인솔해서 가게 되면 항상 어떤 책임자로 어떤 이제 사람들을 인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항을 가다 보니까 그냥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가족들 여행을 갈 때도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그 여행 일정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제가 짜고 다 제가 계획하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항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공항을 생각하면 이제 은근히 마음속에 약간 그 긴장감이 도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특별히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여행을 떠날 때의 기분은 아까 누가 대답해 주셨는데 굉장히 설레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땠을까? 전도 여행,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금식하면서 파송을 받는 이들, 어쩌면 그 마음이 비장하고 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 제 생각에 내린 결론은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비장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면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떤 여행인가요? 뭔가 즐겁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나는, 추억할 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여행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저의 신혼여행 때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신혼여행 때 이제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막 다 여행사 패키지로 다 신혼여행을 많이 갈 텐데, 제가 이제 자유여행으로 항공권도 막 제가 예약하고 숙소도 다 제가 찾고 막 그런 일정을 다 제가 짜서 그렇게 이제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여권 심사를 받을 때 바로 거기서 제가 걸렸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지만 제 여권이 만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그 신혼여행의 바로 시작 부분부터 바로 난관에 빠졌고, 공항에서 저희 아내는 막 울면서 공항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다음 날 겨우겨우 네, 이제 출발할 수 있었지만 참 이제 기억에 많이 남죠. 근데 이제 뭐 취소 이것저것 일정 바꾸느냐고 페널티도 엄청 물고 일정은 꼬이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에서는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난관에 빠질 정도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지 에피소드로 또 추억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인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았던 기억들, 놀라운 경험들, 그런 경험들도 여행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실루기아에서 첫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들이 출발했던 이 여정 가운데 이들이 이 전도 여행이 특별히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었다, 어디 갔더니 뭐가 어려웠다, 이런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 지역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그렇게 추억할 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여정입니까? 전도 여행 중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죽을 위기들을 숱하게 겪는 것.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이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전 처음 가보는 것,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피신하면서 계획하지 않은 곳, 그곳을 가게 되는 이 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순간순간에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들의 여정, 우리가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된 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여정, 그 첫 번째 행선지인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이들은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이 바울, 바나바 이들의 일행의 전도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일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저항하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 이들의 전도 여정 중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복음에 저항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 오늘 이 구브로 섬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지만 이제 점술가였고 또 그리고 무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곳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13장의 내용 우리가 다 오늘 봉독하지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총독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 그 무당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고자 하는 이들의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것을 극렬히 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예수는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어지는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계획하신 이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바예수 이 마술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오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와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여정 중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어쩌면 바울이 실제로 어딘가 땅을 밟으며 돌아다녔던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도 여행의 역사는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전도 여행은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무리됐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5차, 6차, 7차 전도 여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역시 그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꼭 어딘가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어딘가에 가야지만 그 전도 여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는 땅끝이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땅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땅끝을 향하여서 지금 이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몇 차례의 전도 여행이 있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몇억, 몇천, 몇백만 그런 차에 전도 여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겠죠. 사도 바울 때에 일어났던 전도 여행 때 가장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우리의 이 전도 여정 중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가보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은 무관심하고 사도 바울 때처럼 강력한 저항과 핍박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무서운 무관심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등에 빠져서 오히려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전도 여행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도 여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에 무관심한 이들이 더 많은 그런 전도 여행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결론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키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전도 여행 중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행은 나의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정하시고 파송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를 이 여정 중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혹은 무기력함 가운데 제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 여정 중에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이 여행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여행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그 충만함 가운데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고서 말씀이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어려운 거 잔뜩 우리한테 다 하라고 하시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 여행,
이 여정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여행, 이미 시작된 이 여행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에피소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